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효봉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일간 이스라엘 그리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스가 우리에게 소중한 건 사도행전적 교회 토양이 그곳에서 시작됐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소중한 건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의 기준이 바로 그 땅이고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처음 1세기 때 일어났던 그 땅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돼서 함께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쭉 예배하고 다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과 저분들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용용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 미리 적금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쭉 선교 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잠깐 보고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재혁이가 따라가서 제가 그나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재혁이가 안 갔으면 저 순교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는 날 아침까지 가이드 차가 이게 막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안 와가지고 우리끼리 또 막 있고 굉장했었습니다. 우리 재혁이 나와서 보고할 때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보고라는 걸 제가 처음 해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영상과 PPT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PPT 발표를 할게요. 불 꺼주시고 영상을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교팀 가서 배운 거 있죠? 아도나이 후 엘로힘. 아멘. 무슨 뜻이죠? 아무도 모르네요. 여호와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PPT가 준비가 됐나요? 제가 어디 서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서서 할게요.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 42장 5절. 아멘.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와 이스라엘을 다녀왔고요.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고린도 메테오라가 아니라 메테오라예요. 오타가 났네요. 메테오라 데살로니가를 다녀왔고, 이스라엘에서는 하이파, 갈릴리, 여리고, 부엘셰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찍고 왔습니다. PPT가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스의 아테네 전경이고요. 이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 너무 빨라요. 잠시만 설명 좀 할게요. 자, 자,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보고를 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주실 줄 알고 저는 동영상 위주로 찍었거든요. 근데 PPT에 동영상을 다 올리기 전이 이 너무 컴퓨터가 힘들어하길래 뭐 이 파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캡처해서 대충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곳곳에 막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아테네 하면은 막 그 그리스 신화들에 자주 등장하는 신들, 뭐 제우스라든지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요. 뭐 아테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신들은 뭐였냐? 결국에는 그냥 이제 그 음식과 술을 나누는 장소였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저 위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서 복원 중이거나 다시 이제 뭐 건설 중이거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에 혹시 다음 장 있나요? 네, 요게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 하고 좀 그쵸?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온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지방신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자고요. 자, 이거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저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엄청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 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죠. 저 그 동판에 새겨진 게 그 성경의 말씀이고 그 아래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어린 양들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건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 감옥이고 저 안에서 이제 그 동미나리즙을 먹고 독사를 당했다고 하죠. 그 저 지역에 그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또 잡신이 있어요. 그 이제 신하고도 뭐 내가 죽으면은 누구에게 뭐 닭 한 마리 빚졌으니 그걸 좀 갚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데 자 넘깁시다. 저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아고라 고대 유적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뭐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했다고 해요. 넘기세요. 자, 요거는 그 주변에 요 보시면은 그 유적지 인근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런 거 보이시죠? 여기 기둥들. 저 아테네에서는 저렇게 기둥을 세워놓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형태로 남아있는 유적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어떤 종교심이 굉장히 대단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올려서 미리 보기로 보셨겠지만 저 운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음악당입니다. 고대 음악당이고 되게 놀랐던 거는 저 상태 그대로 하나의 유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의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앞에 무대도 있고 지금도 음악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곳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곳에서 뭔가를 한 건 아니고 저 도시의 사람들이 저곳에서 막 이렇게 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니 이곳에서 우리도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기리면서 기도도 하고 왔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거는 유적지 인근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 또 넘겨주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집이 신전이 아니고요. 저 산 꼭대기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좀 건물들이 있어요. 저게 신전입니다. 이 집은 신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저 아폴론 신전에서 뭐 가이드의 얘기로는 당시에는 어떤 그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어떤 다산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이제 좀 아이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좀 풍요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게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기 전날에 저 신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하룻밤을 자고 그걸로 받은 삭슬 신전에 헌납을 하고 다음날 결혼을 했다고 하죠. 개소리니까 지나갑시다. 자, 이거는 메테오라 수도원이에요. 정말 놀랐던 게 저 수도원 혹시 다음 사진도 있나요 혹시? 보시면은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바위 위에 저렇게 수도원이 지어져 있는데 저기를 저희가 굉장히 좀 험준하고 위험하고 버스로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찍힌 사진은 없어요. 그런데 저게 사실은 어떤 형태냐면 굉장히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직각으로 솟아있을 거잖아요. 근데 땅과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바위 하나만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야. 그 위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 큰 신앙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자,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막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낭떠러지에서? 다음 선교 때 여러분도 가서 저런 인생 사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너무 편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자, 가이사랴의 그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도 있나요 혹시? 네, 전 사진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를 저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고 그 앞에서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봤던 그 바다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엄청 뭉클해졌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던 말씀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들이 다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저에게도 다 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갈릴리에서 찍은 바다고요. 또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배 위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드렸던 예배가 정말 너무 뜨겁고 그리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 바다 위에서 저 배가 이렇게 평상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의자가 없고 평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운데 서서 저렇게 손 벌리고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 느꼈어요. 우리 선교팀 한 명 한 명이 다 느끼고 정말 울면서 손 벌리고 기도하고 너무 뜨거웠던 예배 현장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요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손 벌리고 지금 선포하는 모습인데 아까 영상에서 혹시 보셨나요? 그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그 대적의 문, 그 바위가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 뒤에 저 바위 산 같은 게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얼마나 크냐면 우리 교회 건물에 제가 볼 때 한 10배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바위인데 저곳에 마귀의 문이 있었어요. 마귀의 문. 옛날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던 엄청 거대한 그 동굴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를 데리고 가서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이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하고 그 문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 바위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 반석이 그냥 이런 반석이 아니라 저 바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교회의 10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는 그 엄청난 바위 산을 보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거예요. 저기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사진이 뭐죠? 넘어가세요. 이제 이전 사진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곳에서 섬겼던 그 사단의 이름이 판이었다고 해요. 판. 머리에 양의 뿔이 있고 사람의 상체와 뭐 염소의 하체를 가진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판이라고 하는 사단이 형이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그 판이라는 사단을 위해서 쓴 책이 있대요. 쓴 동화가 있대요.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나라에 내 동생이 살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나라가 뭐가 있죠, 여러분? 네버랜드. 어디서 들어보셨죠? 피터팬, 피터판, 피터팬. 소름 돋았어요. 저는 그냥 어린이들 동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단을 섬기는 이야기가 디즈니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 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를 끊어내시고 저길 다시 회복하셨어요, 교회로. 네.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필터링 없이 살면 나도 모르게 사단들이 나에게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침략해 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건 아브라함 게이트라고 하고요. 그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게 저 상태 그대로 땅에 묻혀 있던 게 발견이 된 거래요. 아브라함이 저 문을 지나갔다라고 해서 이 붙여진 이름이고, 갑자기 성경이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그렇죠. 창세기 22장 내용이 뭐였죠, 목사님? 아니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진짜 막 폭포수 같이 머릿속에 막 쏟아지니까 이게 제가 머리가 좀 약간 바보여가지고 한 번에 담아내질 못했어요. 그 저기 누구야? 그 롯 헤롯이었나요? 누구였죠? 누구 뺏겨가지고 누구 찾으러 갔는데 조카 롯 군사를 데리고 막 걸어서 그 구하러 갔죠. 저기 통과했다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우리가 가서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물고기를 먹어봤어요. 물고기 이름이 암눈이더라고요. 거기가 민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물 물고기가 좀 약간 비린내도 나고 좀 냄새나고 이럴 것 같아서 좀 비위가 약하니까 좀 이거 괜찮을라나 좀 약간 무서웠어요. 근데 착각이었죠. 착각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또 세례터 앞으로 가죠. 우리가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당시에 그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엄청 더러운 상태였다고 해요. 저는 그래도 내심 미리 갔다 온 선배님들이 다 그 저기 카페라테 속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보고 나도 저기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와야겠다 했는데 좀 아쉽게도 저는 넘겨주세요.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양호한 곳에서 세례를 받고 왔어요. 저는 내심 아쉬웠는데 다른 분들은 아주 나이스하다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로 저 사진만 올린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게 물미역되셔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의 유적도 우리가 방문을 했었죠. 또 넘겨주세요. 자, 엘리사의 샘물로 추정되는 물로 이제 양치도 하시고 손도 씻으시고, 자 다음 또 넘겨주세요. 자, 물장난도 치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그 당시에 여기서 이 솟아나는 그 샘물로 온 그 지역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물들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 안쪽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요. 계속 솟아나고 이 솟아나는 이곳은 물이 되게 잔잔한데 조금만 밖에 나가면 진짜 막 물이 콸콸콸콸 흐릅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또 엔게디도 갔었죠. 정말 척박해요. 엄청 척박해요. 넘겨주세요. 그 안에 바위산을 그 타고 계속 올라가서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니까 요 엔게디 폭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건 부엘셰바로 올라가는 곳인데 저기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길 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얼마나 거대하냐면, 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사람이 있고 이 길을 지그재그로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또 우리 선교팀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리도 아프시고 그런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타고 갔습니다. 자, 걸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또 넘겨주세요. 이 위에 성이 있죠. 너무 거대하니까 저 하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해서 다 찍지는 못했고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게 있어서 저거를 찍어왔고요. 이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아몬드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 여기 아몬드 성이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자,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둘람 굴이죠.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했던 곳이 바로 여기고요. 이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저 계단 하나, 저 조그만한 입구 안에 저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자라 있었는데 저 안에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었고 저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 뭐랄까 이 안에서 그 당시에 내가 이곳에서 저 동굴 안에서 의지할 수 있을 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너무 두려울 것 같고 너무 겁날 것 같은 거예요. 저곳에서 우리가 우리 주인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니 그 공간이 너무 따뜻해지는 게 느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방문한 게 이제 다윗 성에 발견을 했죠. 우리 버스 타고 가는데 앞에서 가이드님이 다윗 성 갈 거예요라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다이소 갈 거라고 들어가지고 살짝 저도 약간 기대했는데 다이소 아니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게 죄송하지만 그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오타가 났네요.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를 하는데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저 앞에 계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 가녀린 종아리를 제가 뒤에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얗고 가늘죠. 자, 이 폭이 너무 좁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못 서 있어요. 이러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폭이고 밑에 물이 계속 흘러요. 물이 계속 흐르고 벽은 다 젖어 있고 위에서 막 물방울 떨어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거 이제 통과해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을 올리니까 자꾸 튕겨가지고 막 영상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워서 깜깜하지만 막 앞에서 막 무섭이가 엄마 무서워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앞에서 막 첨벙첨벙하면서 막 발 빠지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이제 막 뭐 발도 다치시고 뭐 무릎도 다치고 하시는데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 사회 체험도 했죠. 자, 사진이 약간 사회에서 침례받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회는 절대로 이제 얼굴이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특히 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가주신 그 박데이빗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꿀팁은 만약에 사회에서 이렇게 부유 체험을 하다가 얼굴에 물이 튀었다 그러면은 외쳐야 되는 단어가 생수래요. 생수라고 외치래요. 그래야 빨리 그 맑은 물을 가져가서 얼굴에 붓고 눈을 씻어내야지만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팀은 가자마자 생수 외쳤습니다. 누구였죠? 최정원 집사님이었나요? 카메라 찍으시다가 갑자기 바다에 핸드폰 던지시고 얼굴 담그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거 너무 좋았죠. 이게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송출을 했어요. 베니에우다 광장에서 예배하는 모습인데 우리 저기 블랙핑크 어디 계시죠? 그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블랙핑크라고 청년들 너네 몰랐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기 한선희 집사님하고 또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보름 집사님 두 분이 이 워십팀 옷을 딱 차려입고 저 광장에서 막 워십 댄스를 추는데 우리 예배팀뿐만 아니라 그 지역 현지 사람들과 그 관광객들이 같이 와서 손뼉치고 춤추고 예배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은혜로웠던 거는 그때 우리가 가져갔던 스피커가 있는데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야외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그릇이 작은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렸는데 우리 또 그 장성한 우리 예수의 전사들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해주셨어요. 찬양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워십을 했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와서 같이 예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막 기타 치시고 선교사님 옆에서 피아노 쳐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갔을 텐데 이때 찍었던 영상은 초반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가 한 몇 분 안 지나서 무섭이한테 그냥 카메라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무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카메라에 막 손가락도 막 이렇게 막 나오고요. 네, 그냥 생고기 그냥 날고기 그대로 올린 거니까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때 그 영상이 정말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에 성찬도 같이 했었죠. 이때 이제 예수님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던 그곳에 저기 세워진 여기가 교회였나요? 기념교회였나요, 목사님? 가든 맞아요. 가든 툼. 죄송해요.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찬도 하고 이때는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할 때 나눠주는 떡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를 잔에 담아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때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저 마셨던 잔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다 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난생 처음으로 저의 물질로 그걸 사서 그걸로 이제 제가 예수님 주라 시인하고 마시니까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물질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작든 크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 내가 어쨌든 내가 받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무료 줘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발 더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또 넘겨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이 있나요?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찍었던 사진과 영상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제 핸드폰도 용량이 다 돼서 더 이상 찍을 수 없을 정도고 아직도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요거는 저희가 좀 빨리 정리하고 영상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죠. 그리스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 다른 것 저런 걸 떠나서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사도행전적 예배 현장,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아시아에서 환상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자기를 이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신다 해서 환상 보고 유럽으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 기념교회도 저희들이 갔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 점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귀신도요,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막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앵벌이 시키던 어떤 이 포주가 바울과 실라를,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이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옥문이 터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 간수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받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강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를 알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그리스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갔다가 메테오라 갔다가 쭉 빌립보 쭉, 우리는 거꾸로 갔는데 바울은 저기 빌립보로부터 쭉 다시 해서 이 아덴까지 오게 되는 여정, 우리는 거꾸로 올라갔더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참
많은 기억이 남지만 우리가 뉴라이프 교회에서 이게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뉴라이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했던 그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알리아에 왔던, 러시아인가 우크라이나인가?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알리아에 왔던 그 레버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신데 30년 역사가 되더라고요. 많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 전 세계에서 오셨던, 특히 러시아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알리아에서 왔던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참 큰 위로가, 이분들이 밥을 한 가지씩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음식을 얼마나 풍성하든지 예배 끝나고 나서 참 우리가 따뜻한,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온 그런 경험이 있고요. 참 갈릴리 선상 예배, 거기서 이 워십과 함께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했던, 그래서 이번 이 이스라엘 그리스 여정은 처음 갈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위로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으로 갔던 분들이 큰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가는 데마다 씻고 태우고 새롭게 우리가 세우고, 이런 그 시간들이 그리스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적 공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천에서 기도로 막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라고 뭐 얘기를 해서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을 밟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앉고, 그 땅에 엎드려 눈물 쏟아봐야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가 우리 안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다음에 꼭 가보세요. 밟아봐야 내 비전이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또 하나 나누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뉴라이프 교회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에서 제게 편지 한 통이 그 톡으로 왔어요. 박우정 목사님이 보낸 편지인데, 그게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 YM, 그 이름 뭐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 로렌 커닝햄, 마이크 비컬, 이 한 세 분 정도는 전 세계 영적 탑 리더, 우리 기독교의 전 모든 세계에서 탑 리더를 세 분을 꼽으라면 이 두 분이 그 중에 두 분입니다. 이 리구렌의 편지와 리구렌의 편지, 로렌 커닝햄의 편지와 마이크 비컬의 그 영상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사에게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게 주신 어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일명 이사야 62장 이스라엘을 위한 21일 금식 중보 기도입니다. 5월 7일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달 10데이스 마지막 날 28일까지 21일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약, 제가 생각할 때 뭐 1,000만 명, 그런 약 한 5천만 명이, 더 나아가면 보이지 않게 이게 어떤 이 커넥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많은 분들, 숨겨진 분들까지 하면 약 1억 명의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로렌 커닝햄과 마이크 비클이라는 이 두 분이,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수많은 어떤 그 깨어있는 영적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만이 아니라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핵심적인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어떤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안에는요 전 세계가 다 있어요.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인데 이 이스라엘 안에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기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이건 세계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다. 제가 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조엘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엔타임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 전문적인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11월 달에 미국 분인데 저희 교회 오실 거예요. 오셔서 엔타임에 대해서 3일간 집회를 해주시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데, 이분이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는, 아직 날고기 얘기는 아주 그냥 곧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정리가 안 된 책을 제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도 이 조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예언을 해요. 마지막 때, 엔타임 때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일어나는데, 이슬람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뻗어 있는 이슬람의 통합해서 적그리스도가 한 명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전 세계에 흩어진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아주 공격하게 되고 고난을 주게 될 거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그 책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란 아시죠? 성경이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 지금까지는 잠잠했다가 최근에 세계 패권 국가로 일어서고 있는 나라가 이 이란이에요. 굉장히 급격하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바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서 10장이 생각나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는데, 누가 막습니까? 바사 왕국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브리엘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받는 게 누가 옵니까? 미가엘이 도움받아서 21일 만에 오는 그 바사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세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어떤 그 변화가 저희들이 밟아 보았는데, 제가 그 땅을 밟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다급함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이스라엘 땅에 뭔가 모르는 영적 지각 변동이 그 땅 속에 끓고 있는 볼케이노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썼던 편지도, 그 편지 가운데서 로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로렌은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이 예수 전도단 하면 전 세계 지금 뻗어나가 있는 제일 큰 선교 단체고 영적 탑 리더로서 지도자인데, 이분이 10년을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편지 글 가운데 우리가 막 경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걸 우리 선교팀들에게 돌렸거든요. 함께 제가 선교팀에서 이번에 선교 딱 출발할 때부터, 그래 마더들이 이번에 마더리들이 거의 같이 갔는데 처음부터 같이 가기를 원했고, 이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계속 다녔는데, 우리 마더리들부터 시작해서 막 경악한 게 뭔가 하면, 이 로렌이 그 편지글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급하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다오, 전 세계가 21일간 다니엘의 기도를 하자 막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얘기해요. 주기도문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딱 요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 신학을 바꾸자,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기도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이 시즌은 여러분 그 시즌마다 기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부르짖고 이번 주도 또 얘기해야 될 텐데, 주일날 로렌크닝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풀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딱 그 한마디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간표 앞에서 정말 앞서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방향과 함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저희가 이스라엘을 밟고 있는 그때, 또 뉴라이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바로 그날 전에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특히 리더들과 함께 이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확신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제 안에 확신을 주셨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 기도에 내가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성도 한 사람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제 안에 확신이 막 다가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8일은 우리 교회가 네 번째 10days 리바이벌 마지막 날, 10번의 부흥의 아주 마지막 결정타가 되는 28일 날, 그날 우리가 21일 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0days 리바이벌을 준비하고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10번의 이 집회와 기도로 준비할 때, 이 역사와 함께 일어나게 되면, 이 그릇이 함께 담기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10번의 리바이벌은 폭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우리 교회 밴드에 가면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릴레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자, 요게 지금 표예요. 한 번 안 모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끼 금식하셔도 되고 하루 금식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루 1시간. 목사님 꼭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정반대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출발지고 복음의 마지막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그 땅 그 백성이고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이 또 그 땅 그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결정적인 어떤 그 마지막 라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그 땅이 하나님 주 예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흥과 함께 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어떤 다시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전체적인 것이고, 또 우리 교회적인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동참하시면 시편 122편 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선택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 땅 그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 일하신 분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다윗성 가봤잖아요. 바로 거기 앞에서 다윗은 텐트 하나 치고 기본 산당 위에 그 성막이 있었지만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원래 있던 곳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성 안 조그마한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고 33년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막 선포했던, 그래서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리까 말리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되기를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땅을 다녀보면 주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을 때 저는 신학을 대체신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대체신학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로 대체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제가 배운 신학이고 토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부터 7년 전에 8년 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푹 주셨어요. 이게 뭐지? 내가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 집회 초대를 받았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호스트 한 사람밖에 없고 약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무도 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입도 뻥긋 안 할 테니까 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제게 하면 제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무도 제 와서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뭐 이스라엘은 더 없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는 시간 패배 드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혼자서 또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밥 먹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제 앞에 오더만 같이 식사할까요? 그러더라고. 예, 괜찮다고 드시라고 해놓고 제가 숫기가 없어서 말 못합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내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밥을 한참 먹고 있다가 혹시 목사님 이스라엘 가보셨냐? 옛날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요. 그랬더만 그때부터 이분이 이스라엘 얘기를 쫙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다다음 주인가 이스라엘을 간대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둘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갔어요. 저 북쪽 그때는 헐몬산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헐몬산까지는 안 가고 헐몬산 아래에 있는 단, 아까 전에 봤던 그 판 있죠, 판. 여러분 피터팬만 남았지요. 저는 피터팬인 줄, 베드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다 베드로를 열광하는 베드로 팬들만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뭔가 하면 판 신전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거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가 이 도시의 주인이고 가이사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판 신전이 세워져 있던 그 앞에서 주님은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판이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고 가이사가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예수야 당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베드로 네 이름을 개바, 네 이름을 이젠 이 페트라라고 해라. 이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 보신 분들은 그 위험에 압도됐을 거예요. 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거기서 조금 더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바벨론 옆에 시리아 그 경계가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엄청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요. 근데 하필 거기에 보니까 이거 리포터 타고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만 해도 한 20분을 타고 올라가야 돼. 아무도 안 태워주고 다 크로스 됐는데 제가 더 이상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 내려가자고 그러는 거 제가 가서 나는 한국서 왔다. 이거 한번 타려고. 그러니까 나 안 타면 안 된다. 막 뗐었더만 이걸 돌려주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둘이 올라가서 헐몬산 꼭대기에서 기름 붓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이 헐몬에서 흘러내린 눈이 녹아내린 이것이 갈릴리 요단강을 타고 우리가 무슨 폭포죠? 엔게디 말고 우리가 이번에 가려고 해다 못 간 시간이 없어서 못 간 무슨 바니아스 폭포, 그 폭포로 흘러내려서
이 요단 갈릴리로 흘러내리고 갈릴리에서 요단강물 쭉 타고 올라서 사해로 가는 그 처음 시작점이 헐몬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마지막 저 에일랏 홍해 저 끝에 제일 애굽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가 되는 홍해 그 끝까지 구석구석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서 우매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복음을 독점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를 아는 눈을 가려서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은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자기들 외엔 모든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겨요. 천국도 못 가고 이들은 짐승과 같다. 개무시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선택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절대 이방이 못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마음을 우매하게 만들고 눈을 가려서 예수를 못 받고 배척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버렸던 모퉁이 돌이 이젠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포기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지금 무슨 소리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빚진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눈을 가린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덕분에 그들이 정말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그 모퉁이 돌을 버리게 만들어서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쭉 아시아로 넘어갔다가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교가 있고 사람 입장에서의 선교가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의 선교는 영혼 구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 구령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선교가 있습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입장에서의 선교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원은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원의 처음도 그 자리고 원의 땅끝도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다시 돌아서 서진 방향으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주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누구를 봐도 이 세상은 소망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쏘시옵소서 막 외치고, 아프리카 사람이 찬양의 선두에 서고, 아시아 우리는 뭐고, 유럽의 전사들은 죽지 않았고 막 이거 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 주님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또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이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300개가 넘는데요. 강원도 땅만한 그곳에 전 세계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24시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300개가 넘는데요. 저도 앞으로 거기 들어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아마 엄청난 많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약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전기담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에 동참하십시다. 특히 이 시간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번 주일부터인데 점심을 릴레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면 나 혼자 생굶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굶지 마시고, 굶식하지 마시고 1시간 기도의 집에 앉아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가서든, 하나님, 난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합니다. 예루살렘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 땅에 전쟁, 기근, 질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 땅이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 예수 앞에 돌아오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구약의 709절 이상이 알리야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막 전세기 3억 주고 전세기 띄워서 에티오피아에서,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아니면 저기 뭐 동유럽에서, 러시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막 지금 이스라엘로 몰고 오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그들이 알리야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뭔가?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땅에 돌아온 것으로 끝나면 민족주의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주 예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기도로 막고, 다니엘이 21일간 막 바사 왕국에서 공격해오고 이란에서 공격해오는 어떤 이 영적 전쟁, 어둠의 무리들이 막 이스라엘로 공격해올 때 다니엘 혼자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5천만 명이 다니엘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에스더처럼 이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너를 잊게 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그 백성들, 6월절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괴략에 너무 아주 멸절될 그 위기에서 이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아가리이다. 우리가 왕께 나아가십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오늘 에스더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땅에 다니엘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0days 리바이벌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10번의 집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점프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밴드에 가면 있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약 팔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우리는 21일간 10days 리바이벌과 함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선포하고, 아침 저녁으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 붙들고 밤과 낮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상해서 우리 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나와서 중보기도 인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이번이 21일 이스라엘을 위한 이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10번의 리바이벌을 통해서 그 땅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시 리바이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송팀 나와서 아까 전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유럽, 중동, 이거 다시 한번 더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해가 뜨고 지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우리 높이며 다 찬양하라. 존귀하신 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방언 주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온 땅 덮네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우리 높이며 다 찬양하라. 존귀하신 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모든 방언 주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온 땅 덮네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한 번 더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아멘. 주 역사하시네. 새 일에 가시네. 주 역사하시네. 아프리카 대륙이 이끄는 찬양 수백만 영혼이 주 고백하네. 유럽의 강한 분은 죽지 않았네. 만군의 주 앞서 일하시네. 북의 불길 북미와 남미에서 꺼지지 않고 불같이 타오르고 섬의 전사들 그 땅을 차지하며 주 이름 높여 주 맞이하세. 모든 아시아 교회 선두에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불러나가. 이스라엘 일어나라. 전능하신 주 능력 나타내라. 모든 자녀 위에 성령 임하시며 모든 결박 끝내 주의 사랑으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 복음 이 땅 가득해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회복될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깨어날지어다. 주님 그 땅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 땅에 예수의 부활을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지키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 몸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